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 그것이 시크릿입니다. 여러분이 대강 알듯이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은 그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생활을 살았는데 이와 같이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진리인 성경은 세상을 시크릿에서 나오듯이 마음껏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살았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봅시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 솔로몬은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업을 크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했느냐? 7절에 말씀 나와 있지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고 그랬어요. 또 남녀 노비들을 많이 두었다. 왜? 이러한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의 사람들을 두었다고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부여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크고 사용하는 그릇들이 모두 금이었으며 은은 돌같이 흔하게 사용하였고 계속 재산은 늘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해서 모든 것이 금이었으며 은을 돌같이 썼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4절 이제 다음 절에 보면 그럽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날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었으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지었으며 라고 계속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거 환경을 멋지게 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번성한 그러한 사업가의 사람들이 뭘 만들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콘도를 사고요. 분양받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별장을 짓습니다. 요즘에 종종 뉴스에 나오는 그 별장 말입니다. 그러한 별장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지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 겨울에 궁이 있고 여름 궁이 있고 상하 궁이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대통령들도 그러죠. 여름에 있는 별궁이 있고 또 겨울에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왕들이 그러한 별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궁전을 만들어 놓고 재미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지 노비를 사들였고 또 종들이 또 낳기도 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성된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연회를 많이 벌려서 눈과 귀를 입을 즐겁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날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한 남녀들을 두었다. 남녀들, 무희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요.
연애를 해서 춤추는 걸 즐기고 또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흥청망청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열왕기하 4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루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도구거든요.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200리터면 10마리죠. 220이니까 12말 정도 되겠죠. 그것이 1고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고루예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였어요. 그러면 몇 마리 되겠습니까? 300말, 400마리쯤 되겠죠. 그리고 거친 밀가루가 60고루였어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약 1000말쯤 되겠죠. 전부해서 1000말. 그것이 하루의 음식이 하루의 음식. 소가 몇 마리예요? 뭐 살찐 소 합치면 몇 마리예요? 30마리요. 양이 100마리고 고기는 엄청나게 되겠지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살찐 소가 1마리, 30마리니까 한 끼에 약 얼마씩 되겠어요? 10마리씩 되는 거죠. 아침에 10마리, 소가 저녁에 10마리, 낮에 10마리. 10마리 잡아보세요. 고기 얼마나 많겠나 그 말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양이 있지요. 다 수사샘이 있지요. 노루가 있지요. 흥청망청. 요즘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의들은 춤추고 첩들은 옆에서 아양을 부리고 1000명이나 됐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꿈에도 그리는 생활을 하였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방금 말했듯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자를 1000명이나 줘,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에요. 합쳐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재미없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성생활 재밌으니까 이 여자 맛보니까 저 여자 맛보고 해서 성생활에 만끽을 했어요. 물질, 명예, 주거, 환경.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되냐? 우리 10절 보면 그럽니다. 10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꿈이시지요?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림 같은 일이에요. 상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을 뭐처럼요? 모든 금이 없고 은을 돌같이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면 부항나서 죽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렸다 그 말이죠. 얼마나 풍성한 삶이요. 꿈에 그런 것입니까? 로또만 당선돼도 그냥 사람들이 뒤집힌다는데 로또가 당선이면 몇백 번 해도 이길 못합니다. 로또 당선돼도요. 생각해 보시오. 하루의 음식마도 얼마 되겠어요? 소만 계산해 봅시다. 한 400만 원 간단히 계산해 500만 원 잡읍시다. 소만은 몇 마리요? 30마리요. 그거 얼마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살아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겠죠. 그립고 하루 죽더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쓰겠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그런데요. 결론은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합니까? 후에 내가 생각해 본주. 이런 걸 다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건 누려보고, 먹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다 해봤더니만 그 후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본주. 생각해 본주. 또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지루며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연구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 결국 보니까 다 헛된 짓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서 하면 외식 하면은 기분이 좋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치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 누려보면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그것은 못 누려봤을 때의 꿈의 떡이었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은 전도서 뒤로 쭉 넘어갑니다. 끝에까지 넘어갑니다. 12장입니다. 2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회개와 모든 의로운 일을 선하게 하신다. 예. 일의 결국을 다 해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라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헛된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부귀 공명, 모든 영화, 그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 아무 의미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라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뭐랍니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사람된 노릇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와 같이 결론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가운데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숨겨놓은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을 좀 풀이한다면 요즘에 소작농, 요즘에도 있지요. 소작농을 하던 어떤 농부가 주인한테 빌려가지고 농사지는 농부입니다. 농사를 잘 지켜서 깊이 파다 보니까 뭐가 걸린 것이 있었어요. 걸린 것을 봐서 보니까 거기가 보물덩어리, 보물 항아리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덮어놓고 그 보물은 누구 것이래요? 주인 것이죠. 나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내 일이지. 그래서 붙어놓고 뭐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흙을 덮어놓고 기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야.
누가 보면 저런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저지 뭐 하려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소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집안 사냐 그 말이에요. 속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솔로몬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천국의 보화.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 헛됐고요. 그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따라 봅시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말씀대로 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전도서 마지막에 있던 말씀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 행복이 있더라. 아멘?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재산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풍악도 누려보고요. 먹기도 해보고요. 처첩들 생각했던 여자들도 뭐 해봤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복이 있더라? 만족이 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사는 곳에 행복이 깃들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솔로몬처럼 막 자기 만족을 위하여 몸부림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없더라. 풍악을 울려보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오.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안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 안에 말씀 안에 행복이 감춰 있는데, 너희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질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크릿에서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세계 3대 행복론자 저자들이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써놓은 사람들인데 그 3대 행복론의 저자들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독일 출생으로 스위스의 국적을 가진 힐터란 분이 계셔요. 행복론이 있죠. 힐터. 또 영국의 러셀. 또 프랑스의 알랭이라는 세계 3대 행복론의 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알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론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무엇보다도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불행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해도 자기가 불행인 것을 나타내면 더욱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알랭을 쳐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성경에도 그렇죠. 성경에도 아무리 불행하고 힘들더라도 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겠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말 안 했어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힘들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겠고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입의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가 부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런 일로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는 이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살라지 말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랭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입술에는 늘 감사와 기뻐와 찬송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뭐답니까? 말씀대로 살릴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 말씀대로 사는 행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감춘지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먹기를 해보고 놀아보고 뭐 캠핑 가보고 세계 요즘에 앞으로 우리 한국도요 요트 시대 될 것입니다. 최고급 요트를 사서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배 한가에 배 띄고 남해 배 띄어서 말이야 풍화굴육을 해봤어요. 솔로몬 같은 결론이 될 것입니다. 초합한 크루즈 여행 해보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없는 줄 알아요. 한번 타보고 싶어 한번. 얼마나 화려한가? 대단하더라고요. 솔로몬이 했던 거 거기서 하고 있는 거,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풍악 올리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불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보거나 헛되다 솔로몬처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행복이 있으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